우리가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되는 세 용사의 이름이 나오죠. 누굽니까? 8절, 9절, 11절. 한 사람은 요셉 바세벳, 또 한 사람은 엘르아살,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삼마입니다. 이들은 아주 대단한 용사들이죠. 먼저 군 지휘관의 두목 역할을 한 요셉 바세벳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인 그런 대단한 용사입니다. 둘째는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인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밀려서 후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르아살이 용감하게 나가서 싸웠는데 그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습니다. 손에 잡은 칼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칼을 잡은 손이 굳어서 풀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싸웠다는 말이죠. 그래서 10절 나온 것처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는데요, 이 엘르아살의 용맹스러운 도전을 통해서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후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와서 그 뒤를 따르면서 노략물들을 취할 뿐이었습니다. 그 뒤에 나온 삼마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쓰여 있죠.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는데 다 도망할 때에 그가 용감하게 나서 싸워서 하나님의 승리를 열어놓습니다. 한 사람의 용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밀려 후퇴하는 상황에서도 버티고 서서 용맹스럽게 싸운, 그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운 한 사람의 용사가 전세를 뒤엎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는 이게 승리의 주역이 되곤 합니다. 본문에도 그렇지만 이 다윗 주변에 이런 용사들도 그렇지만 이 역사 안에 수많은 용사들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는 감동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도 품습니까? 나도 저런 용사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물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버티고 맞서서 싸우는 용사,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영웅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어때요? 어렵지 않죠.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쉽습니다.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 희망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희망대로 우리가 용사가 되고 용사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나는 나약한 패잔병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용사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생각만 가지고 용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들처럼 우리가 전장에 나가서 실제로 우리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총을 들고 싸우는 그런 용사가 되기를 목표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의 용사로서 행한 모습이나 이들이 용사가 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매우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알 것 한 가지는요, 용사는 하루아침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다고요? 용사는 하루아침에 태어나지 않는다. 자, 이 세 용사가 나왔잖아요. 이 세 용사에 대한 자세한 이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 왕국의 역사를 통해서요,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서를 지금 쭉 봐왔고 오늘이 이제 주일 설교로는 마지막 사무엘서 설교가 될 텐데요. 어떻습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어떻게 모였습니까? 다윗이 채용 공고를 내고 그래서 찾아온 사람들이 연봉 계약을 하고 선발된 용사들이 있습니까? 그런 용사들은 없습니다.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곳이,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까? 그렇죠.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약 400명이 모여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빚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600명 정도 되었죠. 이들이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숱한 전투의 현장을 누볐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요.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전장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용맹스러운 전사로 성장했고 그 가운데 이 세 사람이 더욱 뛰어난 용사의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과정이란 단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고 또 우리 삶에 정말 소중한 단어입니다. 과정. 과정이 정말 소중한데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봅니까? 무엇만 봅니까? 결과만 보죠. 성취에만 열광합니다. 결과만 욕심내요.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결과만 주목하고 결과만 욕심내요. 나도 저런 결과물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이 세상 어느 곳에도 결과만 얻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어디를 가면 거기에 가면 결과만 딱 얻을 수가 있습니까? 심지 않고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곳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에 시작이 있고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과정, 긴 과정이 있고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강단 양쪽에 이 화분 이름이 뭔지 아세요? 스파트 필름이라는 것이거든요. 스파트 필름. 꽃이 하얗게 예쁘게 피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꽃만 딱 생긴 게 아니죠. 이 꽃을 피우기까지 오랜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랜 과정이 있고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뿌리와 줄기, 이파리들이 흙에서 열심히 양분을, 수분을 빨아들였고 또 바깥에 내놓으면 햇볕을 받고 또 바람을 맞으면서 생장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이 꽤 길었어요. 오랫동안 꽃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하얀 꽃대가 하나씩 올라오는 걸 보면서 많이 감탄하면서요. 이 화분한테 미안하다고 고백을 한 게 있어요. 무엇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을까요? 초록 이파리들에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꽃만 이뻐하고 있더라고요. 네가 있으니까 꽃도 있는데 꽃만 이쁘다 했구나 하고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너도 곱고 예쁘다, 애썼다, 고맙다라고 이 초록 이파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꽃만 본단 말이에요. 꽃만 예쁘다고 한단 말이에요. 꽃만 피우는 나무는 없습니다. 꽃으로 시작하고 꽃으로만 진행되고 꽃으로만 끝나는 일생이 있습니까? 꽃으로 시작하고 꽃만 피우고 꽃으로만 끝나는 일생 없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사실 꽃은 잠시예요. 길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교동문 읽을 때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랬잖아요. 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시듭니다. 꽃과 열매에 앞선 꽃과 열매의 시간보다 훨씬 앞서 있고 훨씬 긴 그런 일생 전체, 그 일생을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내가 보는 것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또는 타인들에게 보여주려고 할 때 뭘 보여주고 싶어요? 완성작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완성작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내가 제대로 된 완성작을 보여줄 수 있을 때가 있을까? 어떻습니까? 자신이 살아온 길, 앞으로 살아갈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대로 된 완성작이라고 내놓을 만할 때가 언제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내 자녀들에게까지도
내 삶을 완성작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어때요? 부모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에게 이게 내 완성작이다 라고 내놓을 수 있을 때가 과연 있을까요? 오른 지위가 높이 오르거나 또 혹은 소유를 많이 얻었거나 이룬 업적이 과연 대단하다고 칭찬받는 그런 업적들이 어떤 완성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완성품의 결과보다도 그 삶의 과정입니다. 진실하게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과정을 내 자녀에게 보일 수 있다면 그보다 값진 교훈이 있을까요?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 완성작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은 불가능한 거고 바르지 못합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진실하게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과정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최상의 값진 교훈이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뛰어난 어떤 용사들의 공명첩, 거기에 명단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이름이 어디에도 올라가 있지 않아요. 유명하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새겨져 있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어디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고 조금 더 유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의 가슴 속에 늘 노력하며 성실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부모였다. 삶의 과정에서 자신과 다투기를 쉬지 아니하는 부모였다. 라는 그런 기억을 남겨준다면 그보다 더 귀한 유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용사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위대한 모습, 대단한 업적, 뛰어난 결과물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주어진 삶을 진실하게, 성실하게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과정으로 믿음의 용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영의 씨름, 이게 영의 씨름인데요, 유괴 방식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성도들의 이 영의 씨름, 그 씨름에서 승리하는 이 용사가 되는 것은요, 그 성격은 우리가 잘못 규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의 싸움은 남과 비교해서 뛰어난 전과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업무 결과에 있어서도 더 나은 점수를 받고 승진이나 모든 것에 유리하죠. 그러나 성도들의 영적 싸움의 성격은 남과 비교해서 더 나은 전과를 올리려는 그런 부담감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의 싸움 같으면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전과를, 혁혁한 공훈을 세워서 뛰어난 용사가 되겠다, 이게 목표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들의 영적인 싸움은 그런 부담감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본문의 세 용사처럼 용맹스러운 전사이기를 원하지만요, 이들처럼 빼어난 영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물론 영웅이 될 생각을 품지 말라거나 꿈을 작게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크게, 그리고 가장 먼저 품어야 될 생각,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두어야 할 가치. 그게 뭘까요? 성도가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앞에 두어야 될, 중심에 두어야 될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요, 내가 작을지라도 사랑받는 주의 자녀고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의 영적인 싸움, 영적 투쟁의 가장 근원적인 이 중심의 토대가 바로 이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까?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자와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지키려고 하는 자리가 뭐예요? 그것은 비록 내가 작을지라도 내가 사랑받는 주의 자녀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도의 영적 싸움의 본질이 이것입니다. 성공하려고 1등하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최고가 되고 유명하게 되려고 다투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무엇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까? 왜 싸우는 것입니까? 우리 영적 싸움의 동기 그리고 목표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함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 거죠.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느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지고 높아지고 유명해지려고 어떤 성취와 업적을 이루어서 공명첩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싸움의 본질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지 않으려는 것이고, 그래서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놓치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외형의 그림은 그런데 세상과 똑같은 씨름을 해요. 도토리 키재기 하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무의미한 싸움, 그런 싸움을 심지어는 신앙의 이름으로도 행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세운 공이 얼마나 혁혁하냐, 등수가 얼마나 높아졌냐, 이런 게 관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높이 올라가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등수가 앞서야 된다, 이런 식의 가르침을 한 번이라도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거나 무리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높으냐 따질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높은 자가 아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높은 자가 큰 자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낮은 자, 작은 자, 섬기는 자, 종된 자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의 가치는, 성경의 가치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사로 싸운다, 믿음의 용사가 된다 했을 때 결코 육적인 소망으로 내가 어떤 공을 세우고 높아지고 앞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데 우리의 목표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 천한 자리에, 낮은 자리에 서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바로 그 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높은 자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의 가치는 아주 고고하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높습니다. 성경의 길은. 다른 종교들 또 혹은 철학에서는 어떤 가르침을 많이 가르치냐면, 어떻게 헌신하고 어느 만큼 공을 세우면 저 천국에 가서도 무슨 부인을 몇백 명 받고 이런 식의 그 이야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성경에는 그런 교훈이 없어요. 어느 만큼 너희가 이 땅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뭔가를 잘 쌓고 위대하게 되면 저 천국에 가서는 더 이런 대단한 것을 받는다. 성경에는 그런 교훈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용사들을 묵상하면서요,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정말 귀히 여긴 사람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귀히 여긴 사람 이름이 있는데요, 제가 전에 전도사로 일하던 그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그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만 보면 집사님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분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름이 정소자 집사님이에요. 소자잖아요, 소자. 예수님이 가장 귀히 여긴 사람 이름을 대라고 하면 소자예요. 다른 소자보다 더 귀히 여긴 사람 여러분이 성경에서 발견합니까? 작은 사람,
가장 작은 자를 예수님이 가장 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떠올리면서 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 그 영광의 영원한 나라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그려지는가를 봤어요. 어떻습니까? 1등급의 사람들, 2등급의 사람들, 무슨 3등급의 사람들, 천상의 1단, 2단, 3단 계단에 따라서 높낮이가 그려지는 모습 성경에서 본 적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요, 성도들을 그리는 그림은 아주 집단으로 딱 하나 나와요. 숫자로는 14만 4천이라고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에 허다한 무리들이 나오는데요. 하늘에 허다한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흰 옷 입은 거룩한 무리들로 나와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그냥 그들 모두가 다 승리자로 함께 서 있어요. 거기에 무슨 연공서열을 따라서 높낮이가 있는 그런 장면은 요한계시록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 다 똑같이 입었어요. 누구는 흰옷에다가 금박힌 옷을 입고 무슨 보석 달린 옷 입고 그런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이 땅을 싸우며 살다가 천국에 온 사람들이거든요. 모두가 세상과 싸워 승리한 용사로 그리스도의 보좌에 참여하는 자들로 나타납니다. 천상의 무리 모두가 전부 승리자라고요. 공록으로 따지면 전부가 1등 공신들이에요.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그들은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너희들은 한 9등, 10등 공신, 그렇게 구별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천상에는 없어요. 모두가 동일한 영예를 누립니다.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장기팔의 졸이거든요. 장기 둬봤습니까? 장기 두면 졸 하나는 일단 줘요. 장기팔의 졸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마나 상이나 포나 이런 건 차나 아주 아끼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실은 제목을 용사와 쫄병 이렇게 쓰려고 했었어요. 쫄병이라도 괜찮다. 장기판의 졸 같은 존재여도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사이기를 원하고 용사처럼 세워지기를 원하지만 드러난 것이 장기판의 졸이어도 괜찮습니다. 이름 없는 쫄병이어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 그 싸움이 크든 적든 그 승리가 대단하든 별 볼 일 없든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그 근원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싸우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판의 졸 같은 싸움이, 그런 가치 없는 싸움이 없는 거예요. 보이기는 그렇게 드러날 수 있죠. 그럴지라도 허다한 흰옷 입은 무리에 똑같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가치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됐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크기로 여러분을 재지 마세요. 세상의 크기로 여러분을 결코 재지 마세요. 세상의 물량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측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으로 됐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자체로 주님이 귀하고 영광스럽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중한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기쁨과 감사로 영의 씨름 이어가되 그 과정 안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행복을 넉넉히 누리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승리하는 신앙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이 세상의 높은 영예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 혹 우리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졸병처럼 그렇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 싸우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거룩함을,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면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우리 주님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싸움임을 우리가 영광스러운 승리자요 용사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될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알고서 주님 앞에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 삶의 과정들, 소중히 여길 마음, 그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